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신가 봐요. 눈을 감으시고 계시는 분, 또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보입니다. 아유, 피곤하시죠. 월화수목금토 회사일에 또 농사일에 이리저리 다 바쁘게 지내시다가 주일날도 좀 늦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려니 피곤하시고 힘드신 것 이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다른 대학생들은 다 월화수목금까지 학교 다니고 토요일 주일은 쉬고 노는데 신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월화수목금 학교 다니고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특히 이 서울 지역에서 봉사를 하면 주일날 새벽에 첫 차를 타고 나가야 가서 교육부서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말 주일날은 새벽부터 일하는 것이 신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전 예배에, 그때 제가 성가대에 앉았었는데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저도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자, 이제 지금은 잠깐 눈을 좀 뜨시고, 제가 설교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은 뜨시고 집중해 주시고, 이따가 정 제가 실력이 안 되면 잠깐 조셔도 내가 실력이 안 되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답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바꾸자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제가 드렸던 물음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인간 삶의 제1의 목적이며 웨스터민스터 신앙 요리문답, 바로 우리 세례 문답집 제일 첫 번째 물음이 인간의 제일 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첫 구절에 주신 첫 계명이 바로, 세례 안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제가 분명히 십계명은 다들 외우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였습니다. 그 다음 계명이 나 외에 너희를 위해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들이 이 계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셔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지요. 예전에 TV에 공익 광고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 문구입니다. 바로 금연에 대한 공익 광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흡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의미의 광고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호세아서에서는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미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롤이 뭐지요? 미롤 한자로 꿀달이면 꿀로 만든 달인가요? 그게 아니고 미롤은 신혼, 영어로 허니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신혼 같은 정말 꿀같이 달콤한 시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 우리 믿음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연애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결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로 일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상은 나의 삶에서 저 멀리 던져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우상을 제대로 벗어 던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조라고 할 수 있는 12지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평생의 반려를 만났고 수많은 재산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이나 자신의 사촌인 이 외삼촌의 아들들의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아진 것을 보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보다가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양털을 깎으러 올라갔을 때 다른 이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집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길을 떠납니다. 라반이 그것을 알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라반이 야곱을 거의 따라가서 잡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외삼촌 라반이 섬기던 가정의 우상의 작은 모형인 드라빔을 야곱과 함께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가지고 갔다고 이 외삼촌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야곱의 집안에서 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기에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그것을 자기 치마 밑에 넣고 앉아서는 갑자기 경수가 나서 나는 일어나지 못하겠으니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하고는 그것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찾아도 그것을 결국 찾을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딸이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딸의 치마 속을 함부로 들추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 야곱의 집에 이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드라빔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1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다시 자신이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베델로 올라가려 할 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 모두에게서 이방 신상과 우상 숭배와 관련한 모든 물건들을 모아서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하고 창세기 35장 2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선조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야곱의 가정에도 우상 숭배가 이미 침투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상을 제대로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은 사라졌습니다. 우상의 모습을 새긴 목상이나 석상이나 금속재의 모형에 절하는 모습이나 그들 앞에 올리는 온갖 잡스러운 제의의 형식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혹시 또 지하에서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겉으로는 다 사라지고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우상이 가득한 것은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국 랭카스터 대학의 석좌 교수요 문화비평학자이자 이 40여 권이나 되는 책을 저술한 테리 이글턴은 이렇게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라는 자신의 책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마음속에 신을 모시면서 살고 있는데 오늘날은 그 신을 죽인 시대이고 그 신의 자리를 문화가 대신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미국 리드머 장로 교회의 목사요 유명한 저술가요 기독교 변증가인 이 팀 켈러 목사님도 자신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면 우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떠한 문화든지 그 문화마다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고 제사장과 신전과 의식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에 따르면 오늘날 문화적 우상은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신전은 바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공간인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곳이요. 그 신전들은 날로 이 땅에서 확장일로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불행, 애군이라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프로디테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분향하지는 않지만 외모와 몸매 때문에 우울증과 섭식 장애를 겪기도 하고
더 이상 아르테미스와 몰록의 신상 앞에 향을 피우지도 자식을 불태워 바치지도 않지만 돈과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오늘날 우상은 단순히 신상에 절하는 그런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스며든 문화적 우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그 작은 행복들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송의 성도들이 문화의 우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외모의 노예, 권력의 노예, 물질의 노예, 그리고 성공의 노예. 하지만 이런 것들을 쫓아가 보아야 남는 것은 결국 추한 현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외모를 자랑하던 이 TV에 나오던 배우들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얼굴에 손을 댑니다.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에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아름다운 외모와 성공 같은, 건강 같은 것들에 일희일비하며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얻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세상적인 것 한 가지 한 가지에 늘 일희일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모습도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모습도 아니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 우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끌던 모세는 그들처럼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우상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일희일비하며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기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의 해결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했지요.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올바른 믿음과 모세가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에 물들지 않은 그 삶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온전한 지도자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세가 올바른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므로 무려 40년의 세월을
큰 문제 없이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했던 아말렉과의 전투 같은 그런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매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올린 모세의 기도 없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도에 사람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늘 회개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간구 외에는 그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우상에 물들어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함을 경우가 많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엎드리기는 하는데 그 목적이 이미 세상의 출세, 세상적인 성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목 앞에서 명예를 얻는 것, 세상의 물질을 얻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영적으로 케어를 해야 될 정도의 실정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지만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고 깊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본받자 하는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기도문 한 구절만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본받을 만한 기도문입니다. 그분의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하는 것들이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과 똑같은 응답을 매번 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믿지만 우리의 소망과 똑같은 응답이 아니어서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깨닫는 것이요, 그 뜻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 진정한 신뢰, 올바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기도가 되었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특별히 애정하던 교회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르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화해와 화합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알리기 위한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지요.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 응답은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고난과 고통이요 또는 질병이요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옳고 가장 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나아갈 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 가운데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한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세상의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이 다르게 왔다고 낭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선한 것을 주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